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와 약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 담당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잉태되면서부터 그 아픔, 그 마리아의 고민, 또 파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땠습니까? 한편으로는 예비하는 자들이 있고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지만 한편으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고, 또 자라나는 과정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그냥 막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육신으로 오시어서 우리 모든 연약한 모습,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치유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시고 우리 또 모든 죄까지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어서 우리 모든 연약한 모습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보내겠다. 내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치르신 겁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온몸으로 마음으로 다 끌어안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끌어안고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바울도 연약한 가운데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감당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왜냐하면 자신도 핍박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또 육신의 소유에 매여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 속에서 막 교회가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면서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엔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심판하러 오신다. 바울도 오늘 뭐라 했냐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1차, 2차 가고 또 이제 가지 못할 때는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또 다른 제자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들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 향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세 번째 다시 갈 때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시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완전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증거하시고 또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땅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지 못합니까?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그렇지? 재림주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됩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전에 자유함을 얻고 그 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매 맺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면 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못 누리고 그냥 살다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핑계할 수 있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됩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보여지니까. 그때는 다 보여집니다.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비답해서 다 보여지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보여지니까 그때는 핑계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베풀 때 우리 연약함을 다 끌어안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언제 회복되어서 심판의 날이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 주님께서 오신 날은 주님을 만나고 청구하는 날이고 그죠? 심판하신 날이 영광 상골 받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연약해서 대적에 의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잘합니까? 악한 마귀는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사람 몰라도 귀신 알죠? 하나님 아들을 금방 알아. 왜? 영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떠십니까? 알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속이잖아요. 또 죄악에 매인 사람 속이고 육신의 수욕에 매인 사람은 속여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직접 대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속여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속아서 죄를 범하고 참으로 벌받을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주님은 다 끌어안고 우리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값입니다.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으로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는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악한 마귀 꼼짝없이 그냥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연약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졌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내 죄값을 치르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누가 요동치겠습니까? 악한 권세가 요동치는 겁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죄 사함 받으면서 제가 깨끗이 씻어지면서 그러니까 어둠의 것에는 다 쫓겨가는 겁니다. 이런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 하나씩 회복되어지고 굳혀지고 힘을 얻고 이름을 받으면서 악한 것에 어둠의 것에 다 떠나가는 겁니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그걸 믿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어둠의 것에 막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대적의 권세는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아는 자고 다 치유한 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 죄, 아픔, 슬픔 걸 다 끌어안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아픔과 슬픔, 연약함을 다 넘겨주었습니까? 아니면 그걸 끌어안고 있습니까? 믿는 자는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안 받습니다. 그럼 못 믿으면 어떻습니까? 넘겨주지 못하고. 또 믿어도 이 안에서 죄악이 방해하면
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면 방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 넘겨주니까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 부리는 것은 누구한테 속는 거냐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것은 단순하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를 그냥 하늘처럼 다 받기로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받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려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의 마음?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둠에 속한 마음이에요. 거기에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겠습니까? 우리는 진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 진짜 내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상하고 병들고 또 거기에 지배당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섞여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대부분 죄를 짓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은혜 앞에 나와서 진짜 자유함 얻을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 분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어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권세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높아질 때는 나는 넘어졌다.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막 사단이 짓밟았다.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마음이 높아지면 사단의 사자가 침범해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뭐냐면 그것이 있어야지만 네가 겸손해진다. 그것을 모르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어떻게 또 자랑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 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 속아서 결국 헛되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단을 곁에 두게 한 거예요. 여러분 곁에 사단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에 매이고 마음에 병들고 막 마음의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단의 권세가 어디까지 들어오냐? 내 몸에까지 들어옵니다. 마음에까지 들어옵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막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다 그렇게 하지만 바울도 그렇게 할 때는 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만하고 또 가문적으로 한군이나 그런 거 모든 것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 도리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믿는 자들까지도 그냥 억압하고 핍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높아졌을 때는 예수님을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핍박하니까 하나님까지 대적하니까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버린다. 무엇을 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교만한 모습들. 육신의 수욕에 끌려다니는 그 생각들을 날마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성령의 도움은 누구도 받았습니까? 예수님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살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죠?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안 아팠겠습니까? 창으로 찌를 때 안 아팠겠습니까? 채찍에 맞을 때 안 아팠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방할 때 마음이 그냥 막 기쁨만 넘쳤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예수님 여전히 아팠고, 네? 막 마음이 유룩했겠죠, 그죠? 그래서 슬프다, 고민되어진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네? 그 전에 30년 동안 사시면서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이제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어떻게 그때 마음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기쁨다 그랬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안 돌봐줘. 30년 동안. 근데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당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 사랑이 막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다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아픔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멸시 선대 받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상황은. 왜? 30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돌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와서 돌봐주지 않았어요. 거의 큰 쪽으로는 성령을 잉태해서 이제 와서 죄를 짓지 않게 그걸 보호하는 영역이 있었지만 사람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플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왜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지 아냐? 왜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지 아냐? 왜 너를 연약하게 살게 했는지 아냐? 저 사람들을 끌어안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병들 자 상한 자 어둠의 곳에 매이고 속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들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그것이 온전한 구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지만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그거 다 경험을 하고 그 체험을 하라고.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 다 끌어안고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사람 떡 먹은 사람들이 거기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세상 권세가 막 뭐라 그러니까 막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어둠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냥 힘을 가지고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고 바늘에 찔려도 아픈 그런 연약한 유신의 모습을 가지고서 창에 찔리고 손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지관을 쓰시고 채찍이 맞으면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제물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가슴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당한 아픔과 슬픔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씻어지겠습니까? 안 씻어지겠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죠? 그런 아픔 속에 슬픔 속에 살아온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당하시고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그런 우리를 끌어안고 기도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위로를 못 받겠습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의 영광 돌릴 때 우리 아픔이 씻어지고 죄가 사함받고 악한 것에 떠나가고 질병은 고쳐지고 상한 몸과 마음 병든 모습들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으로 감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깨어서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새 악한 마귀 권세는요, 틈만 있으면 봐라,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잖아, 봐라, 거기에 이유를 대서
예? 아주 꼬집어서 어떻습니까? 공격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확실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됐습니까? 그런가 봐 하면서 어떻습니까? 슬금슬금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악한 마귀의 유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는 안 따라갈지 모르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마귀가 와서 직접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한다면 아예 안 따라가겠죠, 그죠? 근데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 욕구를 통해서 슬금슬금 유혹을 합니다. 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 지금 건강하게 더 잘 살아. 나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들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가요? 정신이 살아있으면 안 따라가지만 이 미혹에 끌려가면요,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그들도 힘이 약해.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따라갑니다. 대부분. 왜 그런지 그 안에는 생각도 안 해. 겉모습만 보고 미혹의 생각을 따라서 대부분 따라갑니다.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매여서 악한 것에 활동에 매여서 어떻게 합니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아직도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생각 안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늘의 복을 달라고 그럽니까? 안 달라고 그럽니까? 예? 벌써 안 맞잖아, 이게. 내가 보면 하늘의 복을 지금 받을 상황이 아니야. 그 복 받으면 나는 더 잘못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늘의 복을 또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어서 저 죄악의 세상으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고, 그걸 깨달음을 주고 있구나. 예? 하나님 말씀은 그런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필요한 것, 세상 것들 아예 다 통째로 줄 수도 있어요. 그죠? 다 빼앗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잘할 때는 그냥 다 주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의 걸 갈 때 했습니까? 돌이 다 빼앗기게 만들잖아요. 그렇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준다. 하나님 더 주기를 원하셔서 더 온전히 세우려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했고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바울도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장되어지고 또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들을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양자된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혹에 속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약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약함으로. 여러분, 약함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강함으로는요 사람을 볼 수 없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힘이 있는 자는 연약한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연약했다. 나도 그렇게 어리석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연약한 사람 힘 있어서 때리지 못합니다. 힘 없는 사람 멸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외면하지 못하고 병들고 상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됩니까? 다 품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도와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그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서 더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함축해서 한마디로 축복하는 그런 말이에요. 축복의 내용이 은혜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다 받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승리의 길로 걸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구주 되어 주셔서 온전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온전한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고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